이 제자들이 원하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왕국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그 창문이 바로 내용 중에 마가복음 10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바로 10장 35절부터 45절 사이가 이 내용이 더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둘이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46절에 바로 여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례가 사실상 한 가지 내용으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바로 똑같이 질문을 하셨어요. 36절에서는 바로 그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합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바디메오에게는 51절에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합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이 사례가 바로 같은 사상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만이 소경이 아니라 바로 여기 주님이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 제자들도 바로 소경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다 소경인데 한 사람은 잘 구했고 간청했고 제자들은 잘못 구했다는 겁니다. 이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바디메오는 주님 저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바로 이 제자들은 뭐라 하냐면은 37절에서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우리 중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할 때 눈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이 오실 때 좌편 우편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히 아마 뭐 어디서 대놓고 얘기하니까 다 눈뜨기를 원한다고 하시겠지만은 우리 안에서는 다 뭘 원합니까? 다 어떤 지위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명예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뭐 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눈뜬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높은 지위에 앉기를 원합니까? 그건 다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은 잘못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소경은 제대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잘못 구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바로 소경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을 구했을 때 실제적으로 주님이 뭐 좌우편에 앉게 해준 것이 아니라 바로 바디메의 눈을 띄워준 것이 사실상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이 거지가 어디 앉았냐면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했다 해서 길가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길가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가에 왜 앉았는가? 바로 여기에 소경이었기 때문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길가에 앉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는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체험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바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24절에 보시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랬잖아요. 이걸 다 애우고 있습니다. 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다 애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누가 우리 옆에서 찔리면은 실질적으로 죽습니까? 살아납니까? 죽습니까? 그 살아나는 것들은 바로 이 영적인 원칙을 보면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 길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제자들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은 바로 내용적으로 본다면 주님이 볼 때 너희들이 바로 죽지 않는다면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은
그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바로 저로 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는 우리가 부활의 길을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승천이 없는 것이고, 승천이 없다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런 죽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바로 눈이 뜨자마자 마지막에 43절에서 누가복음 18장 43절에서 그가 즉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니, 그가 즉시 보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고는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뭘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음으로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바로 외적으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할 때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눈이 뜨게 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유, 좀 하려면 크게 확실해 보여요. 여러분한테 뭘 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신 겁니다. 바로 우리는 좌우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중에 그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이 소경이 겉옷을 버렸습니다. 겉옷이 버렸다는 얘기는 바로 지위의 옷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소그룹이 됐건 지역이 됐건 교회 안에서 지위의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위의 관념을 가진 것이 바로 뭡니까? 잘못 구걸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위를 주는 위치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줄 것이 유일하게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 한 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을 때, 그리스도가 부족할 때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지위를 구하고 다른 많은 것들을 구하죠. 그러나 주님 한 분이면 우리는 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왕국 안에 이끌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19장에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 삭개오가 얘기하였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그분은 부자였고 바로 세리장이었고 바로 키가 작았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사항 중에서 저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부장, 그래서 저는 삭개오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제가 삭개오 역할을 했습니다. 자부장 어떻든 간에 이 삭개오는 바로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많은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무리가 있고 키는 작았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기 위해서 많은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여기에 키가 작다는 얘기는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 바로 타고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 자신 안에 문제가 있지만은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거기에 낭망하지 않고 어떻든 간에 주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체험 안에 있다면은 이제 키가 크신 분들은 형광등 같은 거 갈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삭개오가 돼가지고 의자를 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그걸 고쳐야 되니까. 자,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바로 무언가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약점이 있지만은 그걸 우리는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뽕나무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자우지가 여기 뭐라고 했죠?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삭개오 혼자서는 바로 주님을 접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주님을 접촉하려면 성경도 알아야 되고 진리에 대한 복음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포기하지 않고 바로 뽕나무를 찾은 것입니다. 뽕나무를 찾았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을 접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없다면은 바로 뽕나무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체에 가서 바로 누가복음 19장의 이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간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도와주면 뭡니까? 그 사람의 바로 뽕나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든 간에 바로 여기에 4절에 보면 삭개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질러 달려가서 같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질러 달려가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애워쌌지만은 이런 갈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보려는 마음도 없었고 앞뒤로 달려가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듯이 우리 모두에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앞질러 달려가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리고란 말이 뭡니까? 여리고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오는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저주를 받은 여리고 땅에 삭개오가 하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바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때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십시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에게 삭개오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아셨을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름을 모르실 것 같아도 그러면 창세전에 택하는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바로 삭개오 대신 어서 내려오라. 아멘. 어서 내려오라. 아멘. 오늘. 아멘. 오늘 바로 구원은 장차 있을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여기에 복음을 어떤 사건을 얘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복음은 바로 주님 자신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는 신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집에 바로 주님이 머물러 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이 삭개오가 진정으로 바로 8절에 보면은 참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움켜쥐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손을 펴서 바로 내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고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는다 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주님을 영접한 결과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내면적으로 봤을 때 진정하게 삭개오가 바로 부자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가 부자입니까? 움켜쥐고 있는 상태가 부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이런 것을 다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다 나눠줬을 때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은 것입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가 참되게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뭘 갖고 움켜쥐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로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았을 때 이것이 바로 진짜 부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 삭개오가 땅의 부자에서 하늘의 부자로 바뀌어서 축복을 얻은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9절에서 보시면 구원이 바로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아까 분명에서는 바로 내가 이 집에 그대의 집에 이르렀다 했는데 바로 9절에서는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바로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문제입니다. 우리를 눈을 뜨게 하는 것도 구원이잖아요. 그러나 그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의 인격인 것입니다. 10절에서 보시면은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됐지만 우리를 찾으러 바로 그러면 삼층천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누가복음 10장부터는 여러 가지 사례들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9장에는 이제 삭개오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에는 베다니 얘기가 나오죠. 원래는 주님께서 베다니를 먼저 가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먼저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갈릴리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셔가지고 오른쪽 이 요단강변에 있는 여리고를 가셨다가 예루살렘 가까이에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로 주님께서 가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10장이 더 먼저, 10장이 나중이고 이 19장이 더 먼저인 일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쓰였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주님의 그 높은 인성을 갖다가 표현하는 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쓴 것입니다. 어쨌든 19장에는 뭐냐면 삭개오가 나오죠. 이 삭개오는 삭개오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앞에는 뭐냐면 부자 청년이 나왔는데, 여기는 부자 노인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나왔는데 그 부자 청년은 주님께 뭐라고 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그분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뭐를 배우고자 하지만 삭개오는 뭐라 하냐면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를 썼지만, 삭개오는 뭐냐, 보려고 한 것이지, 주님을 보려고 한 것이지 주님께로부터 뭔가를 배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이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려고 애를 쓰면은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려고 애를 쓰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죠? 율법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줄줄줄줄 다 깼죠. 다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내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가르침을 또 주셨습니다. 삭개오에는 가르침을 주셨나요? 삭개오는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알아서 변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많은 것을 배우면은 뭔가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상에서 볼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다 뭐냐면 많이 배운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적게 배운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려움은 다 많이 배운 사람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보려고 하니까 아까 이명현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제약이 있어요. 하나는 키가 작아. 이거 천연적으로 우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무리가 많아. 너무 우리의 환경적인 요인들이 그분을 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죠. 우리의 천연적인 것들도 주님을 보는데 방해하는 많은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의 상태에 연민을 느끼고 또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이런 많은 것들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또 우리 환경이 너무 바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많고 번잡스러운 것들이 많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뽕나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뽕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올라와서 주님을 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 거기에 1절에 보면은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이 딱 이렇게 마음에 닿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5절에 보면은 삭개오 어서 내려오십시오.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여기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이 있고 주님이 머무시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지나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머무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뭐를 좋아하냐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앉아가지고 말씀 듣기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앉아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많이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님과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안에 머무르셔야 우리는 주님과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무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무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모임을 가져야 주님을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 집에 모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집에 주님을 모셔야 우리 집안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집안에 주님을 모셔야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야, 우리 집안에 모셔놔야 우리 집안이 변화되고 그분이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조용히 앉아서 말씀 듣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과 개인적인 접촉을 가질 수가 없죠. 우리는 개인적인 접촉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집안을 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려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할 때 우리는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8절에서 말하냐면, 주님 보십시오.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야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내쫓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알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오면 물질도 나가고,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자아도 나가고, 물질이 들어오면 주님의 다른 것들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10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볼 때는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다 이렇게 봤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에게는 그들이 다 누구냐면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원래 주님의 소유인데,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는 다만 잃어버린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정말 주님의 이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나의 비유를 또 들어서 말씀하셨죠. 주 예수님, 10장서부터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였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첫 번째 뭐냐면, 이 누가복음 10장에 볼 때 거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었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주님은 뭐를 보여주시냐면 베다니에 있는 교회 생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엔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희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는 희년을 즐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삭개오는 재물의 속박에 묶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평생이 뭐하기 위해서냐면 재물을 잡기 위해서 늙을 때까지 재물을 움켜쥐기 위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 삭개오가 재물을 잡은 것이 아니라요, 재물이 삭개오를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은 삭개오를 이 재물에서 풀어놓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바로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다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어디서 누리냐면 먼저는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왕국에서 누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까 최조사님이 교통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작은 것을 누릴 때 우리는 왕국에서 아주 큰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이제 이 10장에서 우리는 처음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님, 그리고 14장에서는 또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이렇게 망대를 계수하고 왕이 전쟁을 싸우러 나갈 때 우선 계수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만한 것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죠? 세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시죠. 무엇이 뭐냐면은 우리는 다 길리는 양들이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이고, 그리고 집 나간 탕자이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집안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는 우리 지체들에게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해방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19장에 볼 때 이제 여기에는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는 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10문화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5문화를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똑같이 한 문화씩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통으로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서 보면 다 우리가 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똑같은 구원을 받고 똑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똑같이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다 뭐냐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은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는 이 주지도 않으신 것을 돌려달라고 하시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시려고 하신다. 주님은 너무 독하신 분이다. 우리는 주님을 알 때요, 주님을 두려워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스럽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서 아는 사람은 다 뭐라 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몰라요. 그분은 안 주시고서 달라고 하시는 분 같고 심지도 않고 거두시려는 분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됐죠. 그러나 우리 속에 놀라운 한 문화를 우리 가운데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는 뭐 하기 위한 것이냐면 장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문화는 어떻게 되냐면 확장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있죠.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12절에 볼 때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왕위를 받아오는 것은 다 뭐 하기 위한 것이냐면요, 우리에게 왕국을 나눠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10고을을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5고을을 나눠주시고, 주님은 그 나눠주시기 원하셔서 왕국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셨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비즈니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문화를 갖다가 우리는 쌓아두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수건에다 쌓아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건에다 쌓아뒀다. 수건은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이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우리는 지체들에게 우리의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시행의 말로, 어떤 사람은 시식의 말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로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발휘하는 것을 교회생활 가운데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생활에서 우리는 다 자기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수건에 쌓여있는 것을 내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수건에 쌓아가지고 간직해두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 것처럼 느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수건을 펴가지고 사용해 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 남아있는 것마저도 그날에 올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은사, 어린이를 돌보는 은사, 또는 중고등학생들을 돌보는 은사, 청년대학생들을 돌보는 은사, 이런 많은 은사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결코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수건에 다시 사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회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실현할 때 나는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너무 가혹스러운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와서 살펴하라고 하는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은사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은사를 누리게 될 것이고 이자에 이자가 붙을 것입니다. 아멘. 409장 좀 끼인데요. 1절, 2절, 6절 세 개만 부르겠습니다. 나에게 주의지하게 해 주는 날 붙드시네. 주 나를 인도함으로 광명의 길 가게 해 주 나와 함께 행해 주는 나와 주 내게 그의 왕국 열어서 보여주네. 더 빨리 그곳에 예르기 내 주 원하시네. 낙과 소망은 영광 보좌에 있네. 왕 노릇하리 주와 함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분의 종들의 역량, 배운 것 또는
그 존재, 하나님이 창조할 때 존재 안에 주신 그러한 역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또는 2달란트를 5달란트를 줍니다. 이 달란트는 우리가 추구했듯이 그분의 말씀, 그분의 믿는 이들, 교회, 복음,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달란트죠. 그분의 소유가 우리 손에 올 때에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도 부지런히 장사해야 남길 수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여 이 달란트를 사용해야 이 달란트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10문화의 비유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는 다 동일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생명을 준 것이 아니고 동일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동일하게 넣어주셨습니다. 또한 다 한 문화씩 받았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25시간이 하루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동일하게 24시간. 그리고 다 눈이 2개, 코가 하나. 그리고 이 집회에 앉아있는 시간도 동일하게 같은 시간. 많은 것이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시간과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어떻게 장사하느냐, 이것이 바로 얼마나 많은 문화를 남기느냐를 결정합니다. 이 신원, 나와서 신원을 하는 것도 장사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천성적으로 안 맞는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생명은 신원함으로 몸을 건축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마음을 가다듬고 안에 계신 우리가 받은 생명을 연결하고 연합한다면 이 생명은 우리를 밀어내서 나와서 문화를 장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적은 것 같지만 유대인은 세계에서 아주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이 사람들은 1달러를 귀중하게 여겨요. 한꺼번에 큰 걸 꿈꾸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1달러를 너무나 소중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1달러는 무엇입니까? 나와서 1분이지만 또는 2분이지만 마이크 앞에 서서 우리가 얻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사해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문화는 조금씩 늘어날 것이고, 이것은 아까 우리 최선영 형님이 말한 것처럼 나중에 장차오는 왕국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여러 도시들을 이 땅에서 직접 어떠한 형태가 됐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다스릴지는 모르지만 아마 주님의 생명과 본성과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닮은 그것으로 사람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날 가면 참 많은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여기 말씀을 전한 김광혜 형제가 상을 받을지,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나와서 짧지만 한마디의 신원으로 교회를 진정으로 건축한 이름 모를 지체가 받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몇 주 전에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이 형제님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다만 수고하는 형제님이셨습니다. 제가 자매와 함께 이 장례식장을 가면서 자매에게 이 형제를 위하여 간증했습니다. 이 형제는 아마도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주님 앞에 상을 얻을 것이다.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한 문화를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장사함으로 그날 정말
극도의 희년을 누리는 왕국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것이 오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제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여리고에 있었던 이 소경을 치료하는 이 부분에서 저번 주에는 우리 이상주 형제님이 진도를 여기까지 나갔었는데 그때 이걸 많이 강조했죠. 형제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러면 이거는 죄인만 이렇게 고백하고 소경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가 소경일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여기에 있는 소경과 같은 참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 하나님의 경륜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만지기 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서 참으로 무엇이 귀한가, 무엇이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가를 주님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의 자녀들이나 저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찬송가 중에 그게 있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면류관을 보여주네. 왜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점유되고 물질과 지위와 명예와 행복에 사로잡히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것이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주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만일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엉뚱한 데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비밀을 알아서 어떤 주식이 그렇게 아주 발전한다는 것을 조금만 내다봤다면 아마 그 주를 살려고 어마어마한 경쟁이 있을 겁니다. 뭐 저는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가 감히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화장품 회사의 주가가 한 화장품 회사의 주가가 그렇게 올라갈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삼성전자의 주가보다도 더 지금 난 모르겠는데 더 올라가지 않았나요? 아예 모르시는구나. 만일 이걸 알았다면 아마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그걸 샀을 거예요. 살 때는 몇만 원인데 지금은 몇백만 원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이 열려서 무엇이 귀한가를 매일매일 매주 평가하며 주님 앞에 계산하며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경과 같이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자, 이때 이렇게 보게 된 사람을 이제 이어서 삭개오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이 삭개오의 우리 형제님들 교통에 이어서 여기 보면 2절에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려고 어떻게 했어요? 보려고 애를 썼어요. 어떤 사람은 보려고 아마 지금 이 지구상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그분의 인격을 만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에 대한 걸 원하십니까?
심지어 그분을 위한 어떠한 일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분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인격과 교류하고 그분의 인격을 만지고 그분에 의해서 살고 그분으로 더 적셔지고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썼지만 무리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명재님은 본인 키 정도라고 했지만 아마 형제님보다 목은 하나 더 적었을 거예요. 예? 우리 저 라이프스타일에는 안 나왔지만 이 사람은 아주 천연적으로 적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5절이 너무너무나 달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자, 이게 뭐 안 보이니까 이제 보려고 막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봤죠. 그러니까 더 제일 큰 사람이 됐어요. 내려다보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시어 위를 쳐다보시며, 성경 말씀은 참 기묘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봤다고 안 하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봤습니다. 쳐다보시며 이름을 불러줬어요. 삭개오야.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준 사람마다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 성도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이기를 벌써 수년 동안 모여왔는데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의 이름을 싹 다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몇 분은 계시겠죠. 사람의 이름을 아는 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 제가 둘째 손자하고 밥을 먹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나? 하나님은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지도 아시나? 그래서 뭐 막 이것도 아시냐 저것도 아시냐 막 질문해요. 그래서 너 똥 싸는 것도 안다. 네 똥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도 안다. 그러면서 여기 할아버지 머리가 이렇게 많잖아. 머리 숫자도 아시고 몇 번째 머리카락이 오늘 떨어진 것도 아신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거보다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할머니보다도 하나님이 좋아. 나는 아빠 엄마보다도 하나님이 좋아.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줬는지 모르지만 그 말을 하는데 저도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야 합니다. 사람은 어떠한 사람보다 하나님 자신을 좋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삭개오야. 이 말은 삭개오의 마음을 만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해야 하겠다. 이것은 삭개오 속에 역동적인 구원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한번 불러주는, 우리가 한번 지체들을 대하는 눈초리, 우리가 한번 불러주는 지체의 이름,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 문화를 장사하는 거예요. 유명한 그런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사람은 내게와 꽃이 되었다. 존재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지체들의 이름을 애우기를 배우고 지체들의 자녀들까지도 애우기를 배우고 지체들의 이름을 부드럽게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드럽게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지체에게 놀라운 일이 역사될 수 있어요. 야, 내가 다른 단체를 다 다녀봤지만 이 교회는 놀랍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는데 내 이름을 기억하네. 10년 전에 만났는데 오늘도 기억하네. 이 하나의 이름이 삭개오를 변케 한 겁니다. 지체들을 향하여 따뜻한 그러한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우리 번역에는 투덜댔다고 그랬어요. 투덜. 이게 사실은 정확한 원래 의미의 뜻은 화를 내므로 불평하는 거야. 자, 마치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름 높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세리는 죄인이죠. 세리장이니까 죄인의 장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강탈하는 것도, 강탈한 사람을 또 강탈하는 게 세리장이에요. 그게 얼마나 악명이 높았겠습니까? 근데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난 이건 흉내를 잘 못 내겠어요. 아마 황택주 형제 같은 경우는 흉내를 잘 낼 텐데, 막 화를 내면서 막 서로 막 그냥 얘기한 거예요. 교회 생활은 놀랍습니다. 주님이 들어가면 그 집에 구원이 이르고, 주님이 거기에 유하시면 그 사람이 역동적으로 변화되어서 가장 주님과 대치되는 물질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입관념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관념을 날마다 순간순간 비움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왕국의 희년을 맛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기에 삭개오와 같이 희년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장차오는 왕국에서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부른 찬송 마저 부르는 동안 오늘은 우리 이영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대개 어디를 찾냐면 윈도우 섹션을 찾아요. 창문에 가까이 앉은 모든 분들 있죠. 그러니까 맨 뒷줄하고 이렇게 창문에 하여튼 가깝게 앉은, 벽이나 창문에 가까이 앉으신 분이 오늘 제일 먼저 나오셔서 신원하시고, 또 기회를 틈타고 그분들만 아니라 처음 나오신 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처음 나오신 분도 나와서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부른 409장 1절 2절 부르죠. 3절 4절 5절 부른 다음에 나오셔서 짧고 강하게 교회를 공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가정을 여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였는데,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가정을 열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 집에 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 뒤에 문화를 장사하는 게, 섬기는 게 나오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가정을 열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 문화를 장사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제가 1세기 주님께 소원한 게, 사랑하는 주님, 제 가정을 영원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저는 주님을 마음껏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얘가 별로 주님을 많이 안 사랑하는데 하나만 해라. 네 집을 열거라. 그런데 얘가 이 말을 받아서 가정을 꾸준히 열고, 특히 어린이 소그룹을 위해서 열었어요. 근데 고천동의 어린이 아이들은, 고천동 임대아파트가 가난해요. 그리고 한 형제님이 들어오셨는데 아내가 주님 품에 가서 그 두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었는데, 이 소그룹에서 다 그 자매들은 다 일을 하는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꾸준히 매주 가정을 열고 그 아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볼 때 그 침침하던 아이가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고, 요즘 아이들이 문제가 많은데 한 마을이 한 아이를 돌보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사회에서 나온 이 말을 오늘 우리가 가정을 열고 소그룹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들로 자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여, 정말 저희 가정이 회복되고 저희 온 식구들이 회복된 것을 잠깐 짧게 간증하겠습니다. 정말 70년대 때 주의 회복 안에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약간 좀 육체적인 어떤 그런 형제들 간의 싸움을 목격하고 실족하게 돼서 이제 정말 한 거의 20년 동안 교파로 다시 이렇게 다시 가게 되고 회복되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20년 정도 후에 복음서원 회복과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책을 주문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 받은 자매님이 목소리, 그냥 이름도 얘기 안 한 상태에서 목소리도 알아보고 혹시 백칠기 형제님 아니시냐고 이름을 그렇게 얘기를 바로 해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님도 회복되시고 또 저희 자녀들까지 다 회복되고 정말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매님들이 항상 그 교회 생활 하다가 나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거의 20년 동안 꾸준히 기도를 하셨대요. 정말 저도 물러간 지체들, 쉬고 있는 지체들, 정말 실족한 지체들 위해서 그냥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유일한 장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미천은 한 문화를 사용해서 정말 이윤을 다시 새롭게 낼 수 있어야 되겠다고 오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상태가 좋아서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었고, 정말 파사가 가까운 그런 상태도 있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에게 긍휼을 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사개오처럼 남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볼 기회를 여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다시 돌아보고 그런 지체들을 돌보고 나에게 주신 그 문화를 사용하면서 이윤을 내야 되겠다는, 다시 한번 장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각오를 하면서 우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역동적인 구원으로 그래서 새롭게 지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것 같이 지체들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고 역동적으로 변화의 이 사업장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신앙 차례가 언제 오나 그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한참 해제하고 있었는데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을 원하고 사교에게 임한 큰 구원이 사실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 구원을 정말 값어치를 깨달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를 땅에 묻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왕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님의 교통의 격려를 받고 장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런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가 부자행보로 의심하였지만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그런 말씀이 없었어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고 그래서 빼앗은 것을 내배나 갚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려고 할 때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천연적인 약함이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무화과 나무와 같은 지체들이 옆에 있습니다. 저도 주님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할 수 없고 여전히 더 보아야 하지만 우리 생활 안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지켜진 것은 정말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러한 지체들이 제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활을 사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가 한 곳이라고 하신 말씀이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구원은 그리스도 자신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에서 작은 것을 누릴 때만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그리고 소경인 살리신 주 은혜는 놀랍습니다.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런 생명과 시력을 살려주시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Amen. 매 순간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양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누가복음 19장의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구원이 오늘 이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니 아주 좋은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년 동안 한 영혼을 위하여 품고 기도했던 것이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도 1월 15일 9시 50분쯤에서 저희 남편을 구원했습니다. 역동적인 구원의 은총이 그리스도이신 구원이신 주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을 주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또 알게 하고 주님을 마음으로 열고 주면 영접한다는 그런 기도를 함으로써 저희 남편을 구원시켰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 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목적을 관심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 속한 것들을 늘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정말 주님이 내게 와서 세미나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정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려진 모든 것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애타게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정말 구경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먹임으로 교회 가운데 참된 남아있는 열매가 되기 원합니다. 삭개오가 주님 자신을 보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것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주 예수여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저는 정말 요즘 저에게 너무 많이 와닿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앞에 나아가지만 정말 주님을 찾고 있는가, 정말 나의 영을 사용해서 주님을 만나는가, 주 예수 이것은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 한 분을 더 추구하고 찾기 원합니다. 또한 나의 은사를 땅에 묻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 만날 때 그들이 나의 은사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주님을 더 추구하고 주님의 관한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을 더 얻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 한 분을 더 얻기 원합니다. 저는 교회 와서 한 것이 없습니다. 집을 열고 매 집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참석한 것밖에 없는데 저희 두 딸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고 지금 저희 남편하고 단둘이 살고 있는데 더 집을 열어서 저희 남편을 얻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아멘. 정말 소경은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보기 원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듯이 정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정말 주여 정말 나무 위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정말 다음 주부터 2주간 DVD 집회가 있는데 주님 이 기간 동안 주님 자신을 더 보기 원합니다. 정말 높은 이 상을 보기 원하고 정말 저의 인생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상을 보여주소서. 주 예수님,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은 정말 이제 자신의 지위를 얻기를 원했지만 삭개오는 정말 주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이제 주님을 또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정말 그 안에 주님이 이제 임재가 임했습니다. 정말 주 예수여, 그럴 때 이제 삭개오가 주님을 얻음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주님의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주님 눈을 열어서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정말 더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교회 생활이 날이 갈수록 더욱 달콤하고 신선하고 주 예수여 이 아름다운 예수 더욱더 정말 우리는 더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주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왕노릇하리 주와 함께. 주 예수여 정말 해년을 쉬지 않아서 왕국을 얻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사개오의 이름을 불러줄 때 사개오의 마음은 완전히 감동됐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으로 누군가로부터 찬수씨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크게 뜬 기억이 있거든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교회 생활하는 지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언제 만났을 때든지 어떤 형제님하고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야말로 참된 목양이 될 것입니다. 처음 본 사개오지만 그 집에 주님이 머물러 때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 사무엘하 6장에 그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 때 단 3개월 머물렀지만 그 집에 축복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지체들이 우리에 올 때 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우리 집에 올 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는 요즘에 좀 찬송을 나와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는 찬양하는 것이 너무 소망이고 2016년도를 맞이하여 가정의 문을 살짝 열고 집회를 때 너무 마음이 열렸습니다. 한숨만 가지고 하긴 것을 여기서 잊어버리려고 동상 앞에 여기서 예를 들어 놓아놓은 데 없어서 좀 한순간 없습니다. 그냥 간절히 아니